요한일서 4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일서를 또 한번 정리하고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의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를 왜 사도 요한이 썼는지 아십니까? 네? 네, 뭐라고 그러셨는데 잘 안 들립니다. 네. 요한일서를 쓴 이유, 즉 요한일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지금 이 요한일서의 편지를 받는 교회 대상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위기, 고난, 순교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바로 그런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기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이 넘치도록,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핍박, 위기, 위협,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이 기쁨을 우리 안에 간직할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지금까지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즉 교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또 유지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이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며 열매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의 발전된 신분, 위치가 없다는 것이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보다 더 큰 지위, 더 큰 신분, 더 높은 하나님의 지위는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 아버지의 자녀라면 그 아버지께서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께서 지키시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끝까지 이루시지 않겠느냐?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의 주제는 기쁨이고 그 기쁨을 통해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위기, 고난 넉넉히 이길 수 있으며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며 이 기쁨을 통해서 어떤 핍박도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특권, 모든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것을 꼭 권면해야 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게 속해 있는가 아니면 거짓 영 마귀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만 한다. 그래서 오늘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도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별해야 된다. 아무 영이나 믿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마귀의 특징을 두 가지로 분명하게 규정하십니다. 첫 번째, 마귀는 살인한 자요. 마귀는 죽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죽이는 자입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시죠. 그러나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의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마귀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알려면 이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죽이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가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이간시키고 또 사람을 파괴하고 괴롭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거짓의 영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마귀는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리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죄의 죽음,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성 혹은 그분의 신성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거나 둘 다 부인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무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와 사탄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건드리고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 거짓 영을 분별하는 법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영을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분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것에 따라서 이게 거짓인지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도 여러분 그 목수나 혹은 건축하는 사람이 그냥 올리지 않습니다. 그 건물이 똑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삐뚤어졌는지를 알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축할 때도 보면 벽에 이렇게 다림줄을 매놓습니다. 그 다림줄에 따라서 이제 벽이 제대로 올라가면 이거는 벽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 건축을 쌓는 사람이 이건 반드시 맞아, 이건 똑바로 쌓은 거야 아무리 주장해도
그 다림줄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건물은 삐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해지는 것이고 나중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요즘은 수평을 맞추는데도 무슨 이렇게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 딱 올려놓으면 그 가운데 이렇게 기포가 있어요. 기포가 있어가지고 그 기포가 어느 쪽으로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수평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포가 중간에 딱 서 있으면 결국에는 그 모든 수평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으면 그 건물이나 그 기초가 삐뚤어져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인지 참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거짓 영인지를 분별하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짓과 진리를 판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야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위조지폐를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국은행에서 위조지폐를 이렇게 판별하는데 그것을 훈련시키는데 그 위조지폐를 훈련시킬 때에 그 감별사들에게 위조지폐를 연구하게 하지 않습니다. 위조지폐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조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위조지폐는요 늘 바뀝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위조지폐가 나왔다면 올해 그 위조지폐는요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똑같지 않아요. 똑같이 하면 당연히 걸리겠죠. 그래서 위조지폐는 늘 바뀌고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짜 지폐, 진폐인지 위폐인지를 구분합니까? 여러분,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 위폐를 구분하려면요 진짜 지폐의 특징을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5만 원권, 만 원권 여기에도요 보통 한 20가지에서 50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불빛에 비춰보면 뭐 뒤에 무슨 세종대왕이 나오고 또 이렇게 이렇게 불빛에 이렇게 약간 비춰보면 홀로그램이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줄이 이렇게 있고 뭐 한 50가지 정도의 이 진짜 지폐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짜 지폐를 계속 연구합니다. 계속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짜 지폐의 특징을 분명하게 알고 계속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쳐다보게 되면 위조지폐가 딱 나오게 되면 금방 안다는 겁니다. 왜요? 진짜 지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위폐가 나오기만 하면 그건 다른 겁니다. 틀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금방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이제 우리 여성들은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데 이제 짝퉁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 분이 이제 많이 있으시죠. 진짜는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들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또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시계도 뭐 진짜 너무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롤렉스 뭐 이런 게 아니라 롤락스 뭐 이런 거 이제 차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께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명히 알아냅니다. 왜 그래요? 자기께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짝퉁은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 짝퉁을 잘 분별해요. 왜? 자기 것과 다르거든요. 뭔가 틀리거든요. 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와 짝퉁이 100% 똑같다. 그럼 그건 짝퉁이 아니잖아요. 진짜잖아요. 근데 진짜와 무엇인가는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짝퉁이죠. 근데 진짜를 들고 있는 사람은요 내게 진짜예요. 늘 봐요. 어떤 것인지 알아요. 그런데 짝퉁을 딱 보게 되면 저건 내 거가 좀 다르네? 저건 짝퉁이구나. 금방 안단 말이죠. 근데 짝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왜? 자기께 짝퉁이니까 진짜가 어떤 건지 잘 알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요.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이렇게 짝퉁을 만나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게 되면 거짓 종교를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금방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만 모태신앙은 별로 열정이 없어요. 그리고 모태신앙은요 헌신하고 교회 일을 하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태신앙을 무시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 얘기를 잘못하고요 또 설교에 좀 약간 문제가 있으면 모태신앙이 딱 한마디 해요. 저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태신앙은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옛날에는 뭐 새벽기도 갈 때도 애들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수요일도 그 금요 철야, 여러분 주일 일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여러분 부모들이 다 데리고 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예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상한 얘기에게 다른 얘기를 조금만 하면 금방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하면 금방 아는 겁니다. 저거 이상한데? 저거 좀 다른데? 그러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구원파, 또 신천지, 또 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뭐 여러 주변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비교 종교학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뭐 특징이 뭐고 그들의 교리가 뭐고, 여러분 이런 거 다 안 배워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잘 들으면, 여러분 이단 들으면요 딱 압니다. 아 이게 이상하네, 아 이게 좀 문제가 있네. 여러분 금방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거 필요하고요, 말씀을 잘 읽는 거 필요합니다. 이것만 잘 해도요, 딱 들으면 아 저거 가짜네, 아 저거 문제가 있네, 저거 이상하네, 이걸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연구하고 뭐 가짜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거 몰라도요, 진짜만 제대로 알면 우리는 가짜를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영과 하나님께 속한 영을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잘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만 제대로 알아도 헛소리하고 뭐 이상한 얘기하고 뭐 틀린 얘기하고 이러면요 금방 우리가 분별하고 아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잘못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께 속한 영을 구분하는 첫 번째 시금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만 없다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님만 이렇게 좀 뒤로 제쳐놓으면요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도 하나님 믿잖아요. 무슬림도 하나님 믿잖아요. 불교에서도 절대자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여러분 불교에도 절대자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잠시 이렇게 뒤로 제쳐놓으면 뭐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대화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훼손하거나 왜곡시키는 겁니다. 부인하면은 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이런 것들을 왜곡시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능력을 행하고 얼마나 은사가 많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든지 그것이 그리스도인 혹은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비한 체험, 내 마음에 무엇인가 어떤 요동치는 감정, 여러분 이것도 궁극적인 시금석이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신비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은사들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혹은 거짓 영, 적그리스도의 영인지를 구별하는 시금석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도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광명이 뭐예요? 빛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런데 천사도 자신을 광명, 빛으로
가장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천사,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흠모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데 마귀는 자신을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 마귀는요 예수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결국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심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또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분을 대하고 그분을 영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심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향해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갖느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멸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지혜로운 아버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했는데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옆에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종에게 유언을 남겼다가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자기가 착복할 수도 있었고, 또 거짓말로 자신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종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줄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종은 너무너무 기뻤죠. 그래서 이 유언을 자신의 그 아버지의 아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들은 참으로 섭섭했습니다. 왜 자신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고 종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남긴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가 한 유산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과연 한 가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과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아들이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 아들이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했을까요? 무엇을? 네? 그렇죠. 종을 선택하기를 아버지는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종에게 물려줬던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 됩니까? 아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아버지가 종에게 괜히 이걸 아들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유언을 했다가는 이 종이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종에게 모든 것을 주고 아들에게는 딱 아버지의 것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겠다, 이런 지혜로운 유언을 남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결국 이 한 가지 선택권 중에서 그 종을 선택했을 때 그 종에게 물려진 모든 아버지의 재산이 결국 자신의 재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 모든 축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따라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된다면 다른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하고 가졌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존재, 다른 이 세상의 대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오늘 중요하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즉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그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체도 저주지만 다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체도 저주일 수밖에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영은 거룩한 것입니다. 육은 악하고 또 육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타락한 것이다. 마치 플라톤의 이원론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2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가현설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사람의 형태로 보여졌을 뿐이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지신 것이지 진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요,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고 신성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입니다. 하나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다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 자체가 통째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아니, 목사님,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복잡한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둘 다 부인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결국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부인하는 이 이단,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진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왔던 예수, 그분에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의 영이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영이 떠났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저기 장산에서 운동을 하다가 좀 다쳤어요. 떨어졌어요. 운동을 하다가. 그래서 얼굴이 엉망이 됐습니다. 치아가 한 4개 정도 부러지고 펴나가고, 그다음에 얼굴에 상처가 나고, 그 운동하다가 철봉 있는 데서 떨어졌으니 좀 흉측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119에 실려서 이제 병원 응급실을 갔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의사가 저는 지금 이게 얼굴이 엉망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치아가 다 부러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저한테 딱 한 가지 묻더라고요. 선생님, 정신을 잃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아니, 그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정신을 한 10초, 20초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빨리 가서 CT를 찍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얼굴이 뭐 엉망이 되고 치아가 깨지고 뭐 이런 거는 생명에 치명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떨어져서 잠시 정신을 잃었다? 이건 뇌에 뇌진탕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뇌진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뇌를 찍어서 지금 뇌에 피가 흐르는지 뇌진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먼저 파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좀 손상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문제, 이런 죄.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교리는요, 구원에 관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 거짓 영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아예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부인해버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다르게, 조금 다르게.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른 게 이단 아니에요. 그 이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하나님과의 화해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육체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속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요,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지으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100번, 1000번 죽었다가 살아날지라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다 자기 죄를 위해 죽는 것이지요,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대속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이 부인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 용서도 없고 구원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필수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를 부인하게 되면 여러분, 이 거짓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족성을 손상시키십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성인에게 우리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모 마리아에게 도와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한 분이신, 사람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례를 필요로 합니다. 또 예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방편은 아니에요. 필수적인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는 충분히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성례도, 어떤 성인도, 어떤 마리아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다 죄인이고 자신의 죄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받으셔야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벗겨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십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신 하나님과 화해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금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느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지요. 오늘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기초, 신앙의 고백의 기초에 세워진 교회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고집쟁이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해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는 교회를 옮기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옮기면 이단이다, 잘못됐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얼마든지 목회자와 비전이 안 맞고 교회에 문제 있으면 교회 떠날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리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내가 기준입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그 전통에 세워진 교회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진리고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 그 고집을 버리지 않아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뭘 보고 압니까?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죠. 그 열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그 나무에서 사과가 맺히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고요. 그 나무에서 배가 맺히면 그 나무는 배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떠나 다른 분파를 만들고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게 될 때 그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다면 사도들의 그 신앙의 고백과 전통에 세워진 교회에 남아있었을 것이고 그 교회를 세워갔을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아요. 교회의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순복하잖아요. 자신이 기준입니다. 자신이 진리예요. 자신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결국 그들은 진리와 진리의 영과 진리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이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면 우리의 말을 들었을 것이라. 오늘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기에 여러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관계의 갈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십니다. 그것을 깎이기 싫어서, 그 고통이 싫어서, 그 변화되기 싫어서 결국에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이건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궁극적인 우리를 향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고난보다 더 효과적인 도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제가 어젯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워하고 또 늘 염려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재판관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에요. 근데 과부가 와서 자신의 소원을 좀, 자신의 간청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와서 부탁을 하죠. 들어줄 리 없습니다. 이 악하고 정말 선한 재판장도 쉽지 않은데 이 악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더군다나 사람도 무시하는데 과부를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하잖아요. 끝까지 믿고 이 재판장에게 와서 간청합니다. 정말 이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재판장에게 와서 간청하고 요구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불의한, 이 악한 재판장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내가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여자 이렇게 내가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정말 나중에 귀찮아서 못 살겠다, 이 여자 때문에. 그러니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소원을 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저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간청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의 그 간청, 그 간구, 그 기도,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과 세상과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너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왜? 보이는 세상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간청하는 자에게, 그런 과부에게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택하신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안심하라.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신뢰하라. 그런 마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 비유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놀라셨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잘 못 믿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이걸 잘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 생긴다고 여러분 그냥 훌쩍 버리고 떠나겠습니까? 주님의 몸, 이 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셨는데 그거 다 그냥 다 팽개쳐버리고 여러분 그냥 쉽게 우리가 교회 떠나고 교회 옮기고 그런 일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해야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 내가 깎여 나가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갈등이 있으면 늘 버리고 떠나고 분열하고 파괴하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십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세 가지 시금석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공동체, 교회, 사도 위에 세워진 그 교회 공동체의 순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